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익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다윗이 참으로 고생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던 때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를 다시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은 지금 가드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혀 있었어요. 특별히 가드는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들의 원수된 민족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사울을 이겨 곧 이 민심이 다윗을 향하여 쏟아지게 된 계기를 우리가 따져보아도, 이스라엘은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다윗의 등장으로서 승리함으로써 다윗은 만만이 되었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민심이 이동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만큼 지금 이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이 붙잡혀 있었던 가드 땅, 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는 다윗에게 있어서 용납할 수 없었던 이방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서 특별히 가드에 있는 그들에게 잡혀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 이미 나눈 바처럼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가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 싸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였고 이제 되었던,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굳건히 하시고 그 영광이 가득할 줄 알았던 그의 삶과 어떤 그 기대 가운데에서 산 사람의 질투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 위협을 피해 도망친 곳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 가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다윗 아니냐? 우리의 영웅 그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이 아니냐? 이에 다윗은 무서워서 무엇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며 그 침을 수염에 묻히며 문지방을 하기까지 하는 미친 채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저 간단히 풀려난 것처럼,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이 더 이상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며 쫓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마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미친 척하며 이 인간의 이 좋은 험성을 무너뜨려야만 했었던 그러한 위기 상황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오늘 시편 56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의 정체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내가 이것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누리고 어떤 그 삶이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을 때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민족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이 블레셋인들을 물리치게 되었을 때, 이제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로써 돌려지게 되었으니 이후로는 문제없이 이 민족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했을 것이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 찾아올까요? 됐는데, 이제는 된 것 같은데 도리어 그것이 더 큰 근심거리로 이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전에는 이와 같은 문제만, 건강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혹은 재정적인 문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그 성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 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강권적인 역사로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삶의 고비를 순간 넘었더니 이로부터 시작된, 파생된, 더 심화된, 숨겨져 있던 진짜 문제가 드러나 그 삶의 위협이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엇하기가 쉽습니까? 울기가 쉽고요, 눈물을 흘리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했다던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가운데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다윗은 무엇을 고백할까요? 나의 유리함을, 곧 도망다니며 나의 쉴 것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던 그 삶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합니다. 즉 그의 삶의 유리함이, 그의 삶의 피폐함이, 그리고 그의 삶의 어려움이 어디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랬는가? 하나님께 기록된, 하나님이 담으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들이 되기를 다윗은 바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 살아가며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고, 그 억울함은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세상, 그리고 사람 혹은 상황을 우리가 논할 때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이 수고를, 노력을 몰라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서도요,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자고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했을 때 마치 다윗처럼 노력하고 애쓰며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못하지만 살았다라고 쳤을 때,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중에서 만약 누군가 나에게 위로하는 말, 인정하는 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값을 치루어 준다면 진짜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느껴지게 되는가에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태를 저 사람, 이 세상 혹은 이 상황과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통하여서 내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서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요. 앞서 우리가 신앙인들도 슬퍼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슬퍼합니까? 이것만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져서 내 삶이 더 나아지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리라 라고 했지만 그 나의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을 향했던 그 고백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무엇을 소망하기가 쉽습니까? 무엇을 소망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 수고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물이 그의 마음에 담기길 바랍니다. 곧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정성, 진실로 진심으로써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할 때 진심을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심이 그 사람에게 와닿아 그 진심이 그 마음에, 나의 눈물이 그 삶에 담겨져 역사되기를 우리는 바래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실상 이러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때로 어렵게 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움직이는 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 사람을 온전히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손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하러 사랑하냐고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십자가를 지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많지요. 가정 안에서 특히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처럼 완전한, 완벽한, 온전한, 전능한 노력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노력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무엇합니까? 내 노력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아구까지 내 생각에는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이 정말로 미천한 반응을 보이니 내가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반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더 절망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할 몫을 하지 못하게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을 하는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신앙의 성도의 항상성을 이어가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노력을 어디다 쏟으려고 해요? 어디다가 담으려고 합니까? 바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담아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담아놔야 할 것이 따로 있어요.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인생에 담겼을 때 그 사람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이를 그르치게 될까요? 우리의 정성, 온전치 못한, 그 순결하지 못한 그 나름의 정성과 사랑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뭐라고 할까요? 생색이라고 해요. 말씀이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닌 정성스럽게 했죠. 애를 썼죠. 분투했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성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그 목적을 잃고서 내 눈물을 그 안에 담아두고 살게끔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받는 사람조차도 무엇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수고와 정성과 눈물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픔을 겪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당장 그 보상을 그 사람과 세상에서 받고자 하는 순간부터 곧 눈물을 주의 병에 담기보다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의 무엇이 된대요? 구원이 되시오니 내가 아르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고백 대신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골리앗 앞에서 그 물매 하나 들고 나섰는데, 그리고 내가 어떠한 업적을 이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다 새카맣게 잊고서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기 시작하기 순간부터 하던 것도 못하게 됩니다. 일이 어그러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떠나게 되고 그 은혜를 잊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으면서도 그 마음에 한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게 될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신앙이 정말, 나의 눈물이 정말 주의 병에 담겨 있기를 바랬는가? 내 마음이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변하기를 바래오진 않았는가? 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인 양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 안에 들어가 내가 바라는 대로의 그 사람을 만들고자 하지는 않았는가? 그것은 상황에도 적용이 되고 문제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보혜사 성령, 곧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길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혜사 성령을 통해 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확고히 하셨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왜 우리가 이 사실을, 곧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기며 묵상해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바로 다윗이 앞전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체를 무엇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침을 질질 흘리며 문지방을 핥으며 광인인 척하는 정말로 그 인간의 존엄이란 존엄은 다 무너진 채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음정으로 심중에 고백하며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와 같은 문제와 사람과 원수가 곧 나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한 고백을 그는 주의 병에 눈물을 담으며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곧 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는다는 것을 자칫하면 우리는 무엇할 수가 있을까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이후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적어도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더 좋은 일이 펼쳐지지 않고 진짜로 시작된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위기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덮치게 될 때라고 했고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무엇하기 쉽다고 그랬습니까? 그 눈물을 주의 병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인생, 그리고 문제에 담고 나의 수고와 노력을 거기에 채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하기가 쉽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 줄을 알기를,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때, 그 응답의 날에 내가 그러할 줄을 알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잘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은요, 자칫 무엇하기가 쉬워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물러가게 될 때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제나 항상 무엇 하셨다는 겁니까? 항상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즉 다윗도 사실은 고백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찬송할 만했습니까? 찬송할 만한, 의지할 만한, 말씀을 고백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나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 입에는 지금 거품과도 같은 침이 잔뜩 물려져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자칫 한마디만 뻥끗하면 바로 목숨이 날아가는 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씀을 고백합니까? 들을 자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찬송할 수 있어요?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맥락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내 편인 줄을 내가 알 겁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다윗은 무엇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서원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꾸로 다윗은 무엇할 수 있었어요? 그 살아계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안심하고 그 눈물을 쏟아낼 수가 있었어요. 기록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다윗은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다윗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사였는지,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눈물을 아낌없이 쏟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도록 나를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고 믿었고 신뢰하고 의지하였기에 그는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의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 맡긴 상태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보혜사 성령의 말씀, 곧 그 예수의 약속과 연관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문제와 어떤 이 한마음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이 보세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못 보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신 줄 몰란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다윗을 이끌고 가 주셨던, 그러니 때로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망한 것 같고 이미 망했고 끝나버린 그 삶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령 하나님 곧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진정 이와 같은 사실, 곧 제자들이 예수께 이 말씀을 받고 다시금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올라가신 이후, 곧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진정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가치와 능력이 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 곧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내가 기도하던 날, 내가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제자들에게도 이미 실현되었었고 그 기억이 다 이 제자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귀신을 물리치셨을 때의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서 마가에도 또한 이 다른 이 사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만큼 이 예수께서 그곳에 상주하였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은 굉장히 큰 놀라움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누구도 짓누르지 못했던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아니 그의 존재만으로도 해결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내용, 이 기억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기억인 것은,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아랠 때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게 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길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시며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더라도 너희는 보리라 라고 하심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주님과 동행함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인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게 되는 역사로부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항상 무엇이었는가? 주님과의 동행,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내 상황과 환경 혹은 사람이 어떠하든지 비록 내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에 이제 그 영광이 계속 이어져 점점 발전하고 또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대신에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나아진 것 같은데 나아진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계산이나 혹은 우리의 정성과 눈물이 그 문제와 상황과 사람의 다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진정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한 것인가? 눈물은 주의 병에, 곧 그 삶의 정성과 중심이 주님을 향해 쏟아지고, 그러니 그 삶에 무엇이 담겨지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담겨지기를. 눈물은 주의 병에 담고 내 삶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그래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많이 마주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가 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말씀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찬양함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우스워지는 꼴이 될 때를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블레셋 민족 가운데서도 감히 그 위대한 장군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다윗은 이겨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그 이후에 품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성경에 보면 다윗은 다른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렇죠 바랬고 상황과 현실이 그를 이끌어 가는 대로 감사하며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과 현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세속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다라는 그러한 삶의 현실을 다윗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해줬는데, 지켜줬는데, 나아지게 해줬는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날카롭게 파고들어 빠르게 날아오는 사울의 짧은 단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합니까? 사울이 그 집을 지키기도 하고 둘러싸기도 하고 창문에서 몰래 빠져나가 도망치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망치기도 합니다. 누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고 혹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주변에서 당시 어떻겠습니까? 누가 칭찬해 줬겠습니까? 누가 인정해 줬겠습니까? 다윗을 질투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꼴 좋다라고 하는 말과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켜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도 완악한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이 딱 해주는 만큼만이라도 해주고 싶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또한 이 다윗에게 왜 유혹이 없었을까요? 제발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좀 내 눈물을 알아줬으면, 내 애씀을 좀 알아줬으면 도저히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배우는 이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기대를 하나님께 겁니다. 함께하는 주님께 맡깁니다. 곧 하나님이 항상 그 다윗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편으로 살게 하신 그 손길에 그의 삶을 예나 지금이나 항상 맡겨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중심이, 그의 눈물이 어디에 담겨있기를 바랬을까요? 주의 병에 담겨있기를 그는 바랍니다. 나의 유리함을 정처 없이 떠돌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기억하시죠? 주께서 기록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즉 이것부터가 다윗이 바랬던 은혜는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이 줄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사람의 손아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랬거든요.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단련된 다윗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의 기대는 어디를 향해 있느냐고.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무의미한 계산을 주 앞에서 내려놓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이 말은 뭘까요?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정성과 중심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는 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사람을 변하게 하고 싶다면,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거기에 무엇이 통해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의 사랑과 말씀이 통할 때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통해야 되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일 가운데서 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그 인생, 그 사람, 그 문제,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마치 다윗이 처한 상황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에 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눈물이 아니라고 하였을 때 오해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러니 사랑하지 말자, 눈물 흘리지 말자, 되돌아보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수고가 무엇을 따라, 우리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그렇게 내어져 베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한다는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 안에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은 꿈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이 한마음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잘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가정들 되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현실이나 성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질투하는 사람,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는 알기 때문이요. 무엇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곧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가정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넘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어떤 능력, 어떤 힘으로도 물리칠 수 없었던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고 스스로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거처로 옮기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원수가 어떻게 물러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러한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그러니 주의 말씀을 담고 우리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은 주의 병에 담고 말씀은 우리의 삶에 담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눈물을 그 상황과 사람과 문제에 담고,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세상적인 계산과 판단과 나의 고집과 아집을, 억울함을 담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부활하사 살아계신 주님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이요,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담은 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비춰져 나타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통하는 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결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며 세상이 아무리 알아봐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알아보시고 또한 알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의 눈물 주의 병에 담기 원합니다. 진정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주님의 병에 담고 그렇게 비워진 우리의 삶 주의 말씀을 담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것이 썩어질 때가 있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그 눈물이 억울함이 되고 원통함이 되고 하나님
아집과 고집이 될 때가 있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그 눈물, 그 중심, 그 정성, 그 아픔과 소망을 주께 내려놓는 주의 병에 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그 사랑이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야만은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오니 낙심한 자, 아파하는 자, 고통스럽고 힘겨워 살 길이 막막하고 그 삶에 세상의 찬란한 여러 가지 일들에 그 유혹에 흔들려 휘둘리는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이 힘임을, 주님과 동행함이 은혜임을, 주님과 동행함이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모셔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한마음교회를 진실로 그 주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단 우리들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